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생활 속에서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 유대인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거래가 있기도 하고 또 간추력을 맺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강력한지요. 그래서 경제력을 실권을 쥐고 있기도 하고 흔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가끔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힘센 유태인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힘센 유태인 변호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경제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그들이 쥐고 있다. 정치적인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유대인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깝고도 먼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동질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상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처형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굉장히 14세기, 15세기에서 유대인 학살과 추방운동이 벌어졌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의 세 차례에 걸친 유태인 학살 대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홀로코스트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아주 참혹한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고통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잔혹한 방법들로 유태인들이 처형당하는 학살당하는 그런 순환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연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그 정당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그 이후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끈질긴 요구를 해올 때 빌라도 총독이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핏값을 나는 질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그 덮어 씌워지는 자초하게 된 그 범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최근까지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로만 캐톨릭과 유대교 사이에 화해가 처음으로 시도되기 이전에 그 어떤 정서는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 추방, 학살 이런 것들이 은근히 그 정당성이 신학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2차 공의회 때는 어떻게 얘기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건 사실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 중에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학살을 당하고 유대인 전체가 말살을 당할 이유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화해가 시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그 순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48년인가요?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도 계속 독립전쟁이 49년까지 50년대에 무슨 전쟁, 시나이 전쟁이 벌어지고 60년대에 6.1 전쟁이 벌어지고 70년대에 속죄일 전쟁, 80년대 레바논 침공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아랍 봉기가 있고 이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흩어져서 모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들이 사실 골칫덩어리거든요. 골칫덩어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처리 방법, 외교적인 어떤 힘겨루기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외교적인 면에서 마찰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할이 뭐고 정체성이 뭐고, 그들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 친구인가, 그들을 버렸는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이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여러분, 저희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서론을 아주 동기 유발을 많이 했는데도 앞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제는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됐냐,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됐냐, 이스라엘은 이제 폐품처럼 버려지는, 다시 리사이클링도 되지 않는,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용도 폐기되는, 지금까지 쓰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소용없는 그런 민족들이 됐냐, 완전히 끝났냐, 넘어지기까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구원은 우리 것인데, 우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었는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냐. 독점적으로 향유했던 자기의 기득권을 박탈당했을 때 가지고는 그런 느낌이 마음의 불편함과 시기심으로 생기게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도 그들이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세상 역사상 지구상에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나라, 온데 흩어져 가지고 그냥 소리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없어지는 그 나라가 될 뻔했는데, 여전히 저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역사상에서 발을 디디면서 땅을 한 평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막 저러고 있는 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다시 그 안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꽉 닫혀있는 그 구원의 통로를 스스로 철통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문이 열리게 되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유대인들에서부터 구원의 주도권을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셔서, 그것은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교회 역사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3장 44절, 45절,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에게 향한 구원의 방향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에 본 대로 그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 외적인 숫자나 남들이 성공한 사역의 현장이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자기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이 막 발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백성됨,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그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겨가고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면서 저건 뭐지? 하는 그런 역사 인식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서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좁아져 있는 우리의 시야, 아주 짧은 우리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삼아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음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시야를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1장 그 11절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되셨죠? 저희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불순종이 오히려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복음의 부요함이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복음의 부요함이 온 세상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실패, 전도의 실패, 우리의 꽉 막혀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펼쳐나가시는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부요함이, 이 부요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입니다. 영적인 부요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희의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의? 유대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넘어져가지고도 구원의 물꼬가 이방인들에게 펼쳐졌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수나 양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파워가 얼마나 크게 파급되면서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희의 성공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약에 모태신앙이 있었는데요, 모태신앙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 아주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구태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태신앙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최근에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너무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런 열심과 뜨거움도 없는데 저분은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도전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이 안 돼,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열심을 내서 이 모태신앙인이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뜨거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온 회중들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모태신앙이 그동안 드라이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가 있고 깊은 사랑이 있고 그동안 여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동안 경험들이 있고, 그들이 한번 발동이 걸리고 한번 뜨거워지게 되면, 한번 크게 역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좋은 영향력을, 얼마나 더 큰 일을 펼치겠느냐.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실수하고 자만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들을 내팽개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되어서 이들이 정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일을 온 세계에, 전체 교회에 큰 일을 펼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해도 괜찮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을 측은지심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더 엄청난 구원의 복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태신앙인 들어와서 저 더 잘 섬겨주면, 기존의 성도들이 더 잘 섬겨주면, 모태신앙인들이 더 뜨거워지면 전체적으로 나까지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면,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얼마나 크게 파급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처형하고 추방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그럴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 시기심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아주 나쁜 거잖아요. 질투심, 시기심. 그런데 시기심이란 뜻이 뭡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이 남은 가졌을 때, 나는 없는데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내 마음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그것을 탈취하고 뺏어가고 가져오는 것은 도둑놈 심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누리라고 주셨던 그 축복들, 그 축복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죠. 원래 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져오라. 그런 면에서 이 시기심을 발동해서 그것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잘 전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자, 여기부터 좀 집중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원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오게 되니까,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복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자기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에서부터 유대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주도권이.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돌아왔을 뿐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자신의 그 특권을 향유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잘 감당해서 유대인들이 재구시를 제대로 한번 해주게 될 때에 유대인의 충만함이리요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더 얻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했는데 그가 성공하고 충만함을 통해서 재구시를 할 때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큰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느냐 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 두 번째는 이방인에서부터 유대인, 세 번째는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변 역사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경륜과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을 처음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시다가 유대인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물꼬를 트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뜨거워져 가지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와서 재구시를 다 감당함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그 좋은 흐름들이 이방인에게 다시 흘러가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온 단계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자기가 원래 차지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때에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게, 그들에게 느끼게 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 있는 유태인 변호사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시기심이 생길 텐데요. 그들은 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력, 노벨상 받은 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정치력, 여러분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시기심을 발동할 만한 뭔가를 보여줄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친구들과 너무나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과 내 친척들과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 그러나 나에게는 있는 것, 그들이 나를 보고 시기심이 들 만큼 내 안에 있는 그 부요함,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박을 맞아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갑작스러운 성공을 통해서 왕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엄청난 부요함을 통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 하루아침에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거두어서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막 거기 줄을 서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잘 풀리는데. 시기심이 생길 거래요. 우리가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왕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왕자처럼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들에게는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양심을 팔고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부러워하면서 믿음 생활 놓쳐버리고 조금 힘들면 그냥 양심도 팔고 돈이 된다 그러면 아무데나 줄을 서고, 여러분 그런 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열방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스테이지의 역사의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묘하다.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다. 왜 그렇게 3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실까? 만약에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한 질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순적하게 잘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1세기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또 이것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그 관계들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과 짐승과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 간격 속에서 단순히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과 대화와 식사와 이런 걸 다 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전히 되었겠지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만나고 대접하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안 한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전했을 때 그것을 빨리 버리고 왜 빨리 방향을 선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이 모두를 다 끌어안고 함께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서부터 이 사람으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흔들어 가시면서 그 역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핸들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요, 이방인 신자들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긁고 넘어진 게 뭡니까? 할례 받았느냐. 율법적인 엄격한 준수, 하나님 백성됨의 외적 표징으로서 율법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 받았느냐 여부가, 네가 예수 믿고 함께 교회 생활하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참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 분위기에서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서 할례 여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가려지는, 구원은 복음 플러스 할례라고 하는, 그렇게 엄격하게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자기의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잘 유대인들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될 텐데 선교와 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할례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콧대가 높게 자만심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강조하고 이걸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남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들에게서 촛대를 빨리 옮기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많이 효과적으로 많이 전파되어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 아니 저 나라에 저 엄청난 시골에 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나라에 세상에 미개인들 야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져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는 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례니 뭐니 이런 엄격적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장애물이 생기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일깨우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서 유대인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도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여러분 이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참 놀라웠게 그 조지 힐필드나 웨슬레 형제 같은 이런 분들이 정말 1세기 한번 달까 말까 하는 이런 탁월한 전도자였는데 이분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런던 교회나 공적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무게이트 같은 그 교회 묘지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는 일반 평민들, 고상한 사람들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대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그분의 탁월한 부흥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온 회중들이 그 직접적인 메시지를 바로 그 회중들이 평민들이 다 듣게 됨을 통하여 온 나라에 이 대각성과 부흥과 회개의 운동들이 불길처럼 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런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큰 축복들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1장 12절과 12절에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리요 충만함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저희의 실패가 준 유익보다도 저희가 다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에 준 그 유익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죽은 것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을 치닫고 있고 아주 그 비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낙관주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선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점점 더 커지면서 번져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 역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시작했다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낙하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면 더 할 것이다, 죽은 자에서 산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눈에 보기는 대충 이렇게 살아가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과 그런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 같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흐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충만하면 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주겠느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큰 원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더 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사했는데 지금 막 추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십니까?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있는 인생, 떨어지고 있는 인생, 유대인처럼 끝났냐 이게? 그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문을 더 크게 그리면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물며 사도 바울이 늘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남은 우리 인생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은 얼마나 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부유하겠냐. 원수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더 그 아들까지 바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와 너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느냐.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물며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이 나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원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큰 원을 그리시면서 충만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유한 것들,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표현해내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르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땅한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누가 이것을 의심해? 마땅하게 자만하고 있을 때 그 자만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에게로 옮기시면서 우리의 자만심을 산산히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다니 저들 속에 놀라운 것이 있네. 유대인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구원의 영광,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각성케 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류로 다시 들어오고 회복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이방인들이 또 한번 조바심을 느끼며, 아니 이 자리를 우리가 다시 뺏기는 것인가? 어떻게 다시 차지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내려놓아야 되나? 우리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차지하나? 주도권을 뺏기고 그나마 안정감을 찾고 이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나마 이민 생활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또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 싫습니다.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바심을 느끼는 그 이방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희가 실패해도 너희를 구원해줬는데 저희가 충만케 되면 너희가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시고, 죽은 자가 산 것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던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웠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 공동체가 패배의식과 우리 가정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낙심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가정 생활과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종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